본문 가지고 구멍 뚫은 귀를 가져라. 구멍 뚫은 귀를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귀 뚫고 우리가 다 이어링 하라는 말이 귀걸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멍 뚫은 귀를 가져라. 구약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오래된 법이라는 오래된 약속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 구약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 혹은 모세의 율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도덕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시민법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구약 율법의 말씀 그러면 더 이상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폐기된 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도덕법, 먼저 도덕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강화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더 강화되었고 더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이제 구약의 각종 제사법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의 제사가 많잖아요. 그 모든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모두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구약의 세 가지 법 중에서 의식법, 즉 제사법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양을 끌고 온다든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나머지가 시민법이잖아요. 시민법인데 본문이 바로 시민법에 관련된 것인데 종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런 시민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어느 민족에게나 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노예 제도에 대한 법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노예 제도와는 확연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노예란 흔히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된 사람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인권이 아예 집 밟혔지요. 심지어 주인은 노예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를 물건처럼 여겼어요. 동물처럼 여겼어요. 재산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갖고 싶으면 갖고 버리고 싶으면 버렸고 살려두고 싶으면 살려두었고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을 영원토록 자기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군가가 종을 사잖아요. 또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되면 오직 몇 년? 6년 동안만 종으로서 그 주인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6년을 섬기고 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7년째가 되면 종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6년을 잘 섬기고 나면 7년째가 되는 해는 그냥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몸만 쪽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년을 섬긴 종을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어요. 주인은 반드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한 살림 크게 차려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어 살 때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주어가지고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6년 주인을 잘 섬기고 났을 때에 후히 대접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죠? 430년 동안 했어요. 대충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6년을 살고 7년째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은 종이나 또 그 주인에게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5절 말씀과 6절 말씀입니다. 이 5절 6절은 어떤 한 종이 영원히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종이 한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6년을 섬기면 7년째는 나가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 영원히 한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이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생각해서 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영원히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니죠. 여러분, 영원히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될 수 있죠. 그죠? 또 더 심하게 주정 관계가 잠시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돈을 받지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시 깨뜨려질 수 있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주정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인신매매 이런 거 통해서. 자, 그런 경우에도 인격적이고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쁨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어떤 종의 종이, 어떤 한 종이 나는 내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처자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편지 비슷하게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로 주님 이렇게 말하죠. 그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겼듯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고백합니까? 네.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아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렇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전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랐지요. 비록 종을 부리지만 종을 소유물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산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의 삶을 살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좋은 처자를 골라서 혹은 좋은 청각을 골라서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 관계에서 한 종이 주인을 6년을 섬기고 나면 자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6년 동안 내 주인을 섬겼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해 주셨네. 나를 종이지만 종인 나를 존중해 줬고 나의 인격을 존중해 줬고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줬고 나를 사랑해 주었네. 정말 고마운 분이야.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굳이 나가서 혼자 살 일을 차리고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이유가 있나?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이분의 영원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 비록 6년을 섬기고 자유의 몸이 될 권리가 있었지만 기꺼이 자기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주인을 사랑해서 영원히 종이 됩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이 종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자기 주인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보는 데서만 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진심을 다해서 자기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죠.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정관계조차도 그렇습니다. 주정관계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 피차에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섬기고 교회 와서 이런 모습 저런 모양으로 봉사할 때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 헌금을 드릴 수 있으니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도도 쉬워져요.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누구 앞에서나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어떤 자리에서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 주인은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영원한 종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상전은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재판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서 그의 소원이 진짜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인정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본문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를 보면 거기 일이라고 써 있죠. 예. 그 일을 그 성경 여러분 맨 밑에 보면 또 일이라고 써 있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가지만 사실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원어에도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재판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 종을 영원히 내가 주인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종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는데 그 재판장에게 데리고 간다는 말의 사실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종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더 쉽게 하고 정작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사실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쉽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 가면 더 어려워해요. 말을 못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죠? 이 마음이 있어야, 이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왜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전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면 전도하기가 주춤주춤하게 되고 꺼려진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괜히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가 내가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부담스러워해서 교회 가는 것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가면서도 아는 사람이 어디 가요? 저기 볼일 보러 가. 뭔 일 있어서 저기 가. 어디 좀 가. 이런 식으로 대충 띄운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그러면 오늘 주일이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 너도 가자. 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지. 어디 좀 가. 어디 볼 일 좀 있어서 가.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좋은 회사에 다녀요. 좋은 회사, 삼성, LG, 롯데 이런 데 다니면 어디 회사 다니세요? 다니시는 회사가 삼성 다닙니다. LG그룹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름도 없는 회사에 다니면 그냥 회사 다녀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말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스럽게 자기가 나온 대학, 자기가 다니는 대학을 말합니다. 자기 신랑이 자꾸 외국 유학도 하고 막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자기 신랑을 자랑하죠. 우리 신랑이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인기 있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좋은 대학 다닌다는 사실과 엄청 뒤떨어 모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실과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하찮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좋은 회사, 좋은 대학에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천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육체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이 나의 주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사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썼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 사인은 제 이름을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을 오준환이라고 이렇게 써요. 달려서. 그리고 십자가를 딱 이렇게 합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오준환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인할 때 이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딱 쳐놓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오준환. 내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오준환.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사인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흔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흔적. 자, 재판장에게 가서 영원히 종이 될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 그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귀를 거기에다 이렇게 대게 하고, 참 옛날에는 그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생으로. 귀, 여기 이제 이게 기둥이거나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대고, 여기다 이 송곳을 대고 이렇게 돌려갖고 뚫었다. 아팠겠죠. 아팠겠죠. 그죠? 그리고 피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뚫으라고 했으니, 그냥 이렇게 찔러서, 살짝 찔러서 피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돌려가지고 구멍을 뚫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이런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흔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인데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된 흔적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처럼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둥에 가서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삶이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서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하고 막 욕을 3분의 1 정도 섞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이 사람. XX부터 해가지고 해서 욕이 3분의 1을 차지, 전체 말에.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표시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게 옳은 거고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조차도 정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거든요. 마귀가 어떤 때는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쓸데없는 걱정을 집어넣고 막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막 더럽게 오염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깨달으면 머리를 흔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를
그 결박시켜서 내쫓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아주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민감하니까. 눈은 민감하니까.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요. 아프진 않더라도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이 맑잖아요. 그러면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면 불편해서 괴로운 겁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아, 내가 왜 이 더러운 생각에, 음란한 생각에 빠졌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야, 이게. 성도라고 해서 완벽하고 성자고 그런 생각 절대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한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생각을 물리쳐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라 이 말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도 늘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를 버리고 늘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자랑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흔적이 여러분 말과 삶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